먼저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4대 지역은 지금까지 앞에 살펴봤던 다른 교회와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까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 4대 교회나 4대 지역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4대 지역 자체가 아주 가파른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면이 다 낭떠러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곳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난공불락, 어떤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도시가 바로 이 4대 지역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만 딱 지키면 되니까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니까 많은 상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장사꾼들이 많이 오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유한 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큰 신전을 짓고 또 돈이 있고 신전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이 가득 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자연적인 요새적인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은 지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점점 타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4대 지역은 사치가 극명하였고 부도덕이 엄청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들이 못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삼면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방심한 결과 때문에 이 4대 지역이 점령을 당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사치가 많은 부도덕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음란한 사람들에게, 그 사치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4대 교회를 통하여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증거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이 지역의 교회가 힘을 내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점점 본래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4대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형적으로 산 것처럼 보인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까지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하고 나면 대부분은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가 정말 힘을 내었구나. 참 너 더 힘내라. 그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았다고 하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구나 하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웠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치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오히려 올바르게 정화시켰던 것이 4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적인 박해도 없었고 이단적인 사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부유함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교회도 멋있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돈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상업이 발달하는 것처럼 많은 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활발한 모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남전도회, 여전도회, 소회라든지 또 탁구 모임, 다른 모임 하는 걸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적인 색깔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문화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뭔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예배당을 지었을 때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도 찬양대를 만들자, 찬양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찬양대를 만들다 보니까 좋은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각 가운 좋은 것 입히자. 그러다 보니까 또 모임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자. 연습을 하려니까 또 밥이 필요합니다. 밥도 하자. 밥도 하고 세미나도 해야 됩니다. 밥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맨날 모이다 보니까 정작 예배 시간 되니까 지쳐가지고 잠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찬양하기 위해 모였는데 다른 것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찬양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서 성도들이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하는 사람이 음식을 잘했습니다. 이야, 지난주 음식이 이번 주 음식보다 더 맛있네. 너무 좋았어. 그 다음 주 또 열심히 합니다. 이야, 더 좋았어. 매주 열심히 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참석 못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가면 교회 가는 이유가 음식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차량을 운전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차량을 운전했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운전사인지 운전하러 교회 가는지 아니면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지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자회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돈이 남아서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또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바자회를 하는 것인지 장사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파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바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자회 담당이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가서 문 열고 문 닫고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에 장사가 많이 되었다 보고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저 북한에 있는,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3, 4일쯤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다 돈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 것인가? 선교를 한다는 건 잊어버리고 어떻게 물건을 팔 것인가? 하루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문 열고 문을 닫으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 목사인지 장사꾼인지 일주일 동안 그 바자회를 하면서 내가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를 옵니다. 마치 이 사대교회처럼 열심히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많은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사는 잘해야 돼. 행사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예배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온통 다른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할 때 토시가 얼마나 틀리는가, 제대로 됐는 것인가, 과연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특송을 하러 준비를 합니다. 제발 특송이 설교 전에 하지 않고 설교 후에 하게 되면 시간은 많아서 가사는 충분히 외우겠는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계속 가사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 분주화해서 마치 내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다양한 것이 많아서 많은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내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너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구나.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4대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있던 것을 다시 역으로 돌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없어도 찬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요리를 준비했는데 내가 은혜 받지 않아도 요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으로 차량 봉사를 했는데 주님께 구원의 감격이 없어도 운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되고 은혜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가 왜 그럴 것인가? 그냥 좀 문화 강좌를 듣는 것처럼 좀 좋은 설교를 좀 한번 듣고, 그리고 마치 내가 문화센터에 갔다 오는 것처럼 한번 교회 와서 바람도 한번 쐬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전혀 불만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이 기쁜 모습으로 예배당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은혜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던 삶 속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내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회개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있고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의 찬송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야 그게 진짜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마치 죽어있는 고목나무처럼 모양은 번듯하게 있는데 그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대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누구 말 따라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냥 부드럽게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없고 아프지 않고 자식 잘 되고 내 뭐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걸 요구합니까? 그냥 편안하면 돼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만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야 사대교회, 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살아있느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느냐? 너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 주님이 답답해하며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일에 바쁜 것입니다.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긴 오는데 왜 오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와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났어. 이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야지. 너무 바쁘고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또 이렇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옵니까? 이 가운데 속에서 내가 누릴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찬송하니까 노래가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목소리가 좋았어. 그 소리 한번 들어야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식당의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차 운전해 주셔서 내가 교회 왔어요. 고마워요. 교회가 이리 아름다운 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고해서 그렇지 너무 감사해요. 그 소리 들으면 그냥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 괜찮아.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넘어가지 그냥. 내가 박수 받았잖아. 그럼 됐지, 뭐가 문제야.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을 다 얻으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내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있느냐? 오늘날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돈이 좀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인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보다 돈 많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많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요.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 겉으로는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그저 옛날에 거 한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잘 압니다. 내가 잘 압니다. 왜요? 그럼 살아있으면 대화도 하고요, 교제도 하고요, 살아있으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진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진이 나에게 말을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명확한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내와 함께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은과 금이 없다고, 그거 없다고 빌빌거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리가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 가려고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던데요. 돈 없어도 돼요. 교회는 돈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게 금 있는 거 다 있고 돈 있는 거 다 있고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데 무엇이 주님이 필요합니까? 저는 제가 봤던 믿음의 좋은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붙잡으며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집사님 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있는데, 저 권사님은 다 있는데, 저 집사님은 다 있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다 있어도요, 다 없어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진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 붙잡고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내가 살아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게 있는 주님의 이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있는 존재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아니 죽은 자라고 말했던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어서 끝장났을 때 너 죽었구나, 심판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러나 아직 살아남은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요한, 네가 가서 일깨워라. 저기에 말씀을 통하여 좀 일깨워라. 그 남아있는 거, 마지막 살아있는 그 조그마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이 온 교회를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 암흑기 400년 중간기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지 않는 기간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말씀이 내 심장을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전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가능성이 없습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회개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세례 요한이 오셔서 첫 번째 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을 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유에 누이시면서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주님,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인 이 생명 때문에 살아갑니까? 이것은 언젠간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의 생명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세상의 것으로 딱딱해지고 세상의 염려와 또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인하여서, 유혹들을 인하여서 넘어져서 묵은 땅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얼어붙은 저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봄이 되면 이 쟁기를 가지든지 꽃갱이를 가든지 아니면 포크레를 가든지 뭘 하든지 땅을 뒤엎지 않습니까? 그 단단한 땅을 뒤엎어가지고 그 땅이 일구어지고 나면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에 퇴비를 주고 거기에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었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해도 잘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 주님 지금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내 삶에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잘 잊어버립니다.
전에 한 가정이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아이가 없는데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8년째가 됐는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서 막 할렐루야, 매일매일 할렐루야 부르며 지냈습니다. 근데 한 돌이 딱 지나니까, 한 돌 지나고 두 돌이 지났을 때 이 가정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녀석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죠. 집사님, 저 아이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지요? 저 아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 이렇게 많이 했지 않아요? 저 아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맞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왜 저거 줘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내가 어리석은 불평을 했군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그 아이를 굉장히 잘 키워,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됐는데요,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무능한지 어리석은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합니다. 왜 이딴 거 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때이다. 그러므로 네가 네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옆에 다시 엎드려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열정을 더 입혀주십시오. 그럼 교회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식당 일을 하려고 교회 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왔나? 처음 그것을 맡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일을 시작했었습니까? 나 같은 자의 솜씨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나 같은 자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이 행복한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처음 집사로 임명받던 날, 처음 내가 이 일을 임명받던 날 너무 감격스러워 좋아했었는데, 내가 너무 분주해지고 내가 너무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꽉 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하고 나의 관계가 딱 막혀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이 언제 있냐? 처음 주님이 너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주님으로 다가왔느냐? 이 말씀이 너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많은 일 했니?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 했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묻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너 얼마나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살았지? 성경에 보면 에녹이 했던 일이 뭡니까? 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은데 왜 에녹을 향하여 너무 기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면서 야, 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 안 했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함으로 살아왔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 얼마나 많이 가졌니? 너 재산이 얼마야? 너 얼마나 많이 헌금했어? 주님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주님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사용했지? 아마 주님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물질, 시간, 재능,
심지어 나의 생명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았는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정말 불쌍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대로 하면 된다. 예, 주님,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 그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와서 주님, 내가 무엇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율법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더 뭐 해야 됩니까? 아니, 더 안 해도 된다. 네 마음에 있는 그 탐욕, 물질에 대한 마음 다 내려놓는다면, 네 마음에 정말로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이 무엇으로 분주해 있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기는 자, 다시 이 모든 유혹 속에서 이기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흰옷을 입힐 것인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7영과 7별을 가진 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7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7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너 인정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우리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너 참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널 인정해줄게.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널 인정해줄게.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함을 통하여 나를 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쾌락이나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해도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찬양을 통하여 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음식을 대접할 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어도 12광주는 남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랬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거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나를 믿고 일을 해야 그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280장 우리 1절 한번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흉내내며 살았고, 전에는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둔하여서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1절 찬송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